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의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추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또 삶 속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또 이런저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8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가 담대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견고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외에 곁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에 저것에 다른 곁가지 같은 것에 또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혹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도 그런 어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도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며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초대교회가 은혜가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께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 또 성령의 역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 많은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었던 그때에도 사탄은 어김없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격까지 붙들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진리 아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믿음의 삶에서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그런 것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빼앗겨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겨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는 하나도 내 기억 속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서운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보면서 기분 좋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기분 좋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아서 앉아있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어떤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이런저런 현혹하는 어떤 끌고 가려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대제사장이 훨씬 더 대제사장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아니면 모세가 더 위대하니까 모세의 율법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어떤 천사들이 가르쳐준 어떤 계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뒷부분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나의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음식 하나 붙들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진리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현혹당해서 끌려가 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랬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 항상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중심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네,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네,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중심은 항상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항상 중심은 십자가예요. 은혜로서, 다시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항상 견고하게 서고, 그 은혜에 항상 우리가 든든하게 서고, 그 은혜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가지고 잠자리 머리맡에 성탄절 이브에 아마 양말 올려놓고 그런 거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악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서 우리 집 굴뚝이 없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굴뚝을 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굴뚝이 없는 집에 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못 들어온다고 울먹이고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산타클로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산타클로스가 예수님보다 더 중심이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네, 요즘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중심에서 이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있어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심에 있느냐 하면,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달라고 그럴까?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해주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받을 선물에만 집중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놓치버리면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선물 주고받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격가지만 붙들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난리 야단법석을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는, 다른 것에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이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시대의 회막, 장막 그렇게 표현하는 곳인데, 그런 어떤 장막이 우리에게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데, 자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매주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 말고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한,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를, 속죄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백성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잡았던 제물, 그렇죠, 희생 제물,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 이렇게 백성들이 어떤 진영을 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했는데,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았던 동물의 그 사체는 진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그 밖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렇게 이렇게 잡았던 그 짐승의 그 몸뚱아리는 끌고 나가서, 아예 진영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래서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어떤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고, 또 피 흘리는 제사가 있습니다만 제사를 드리고, 그 남겨진 이렇게 제물의, 동물의 일부분, 기름덩어리라든지 내장 이런 것들은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는
절대 아무것도 먹어서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죄의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은 12절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11절에 영문 밖에서라는 말과 12절에 성문 밖에서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13 그러면서 외우면 훨씬 더 숫자가 잘 외워질 거예요. 히브리서 1313, 예레미야 333 그러는 것처럼 히브리서 1313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질타를 받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장애를 받고 또 힘든 일들을 겪기도 되는데, 자,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고난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든든히 서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같이, 바울 서신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또 주님을 위한 고난과 또 주님을 위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는 겪지 않았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이까지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는 지금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 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그 길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도 견디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픔도 있을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똑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서 내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 내용을 바꾸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면서 견디면, 그러면요 우리도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극복해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못해주는가 그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한가 덜 따뜻한가, 물론 다 따뜻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곳은 옆 사람이 따뜻하게 해주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낭망하며 우리는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어제보다는 더 성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또 하나님 내일을 위한 더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한 교훈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내용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맞추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 항상 더 강력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속히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를 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욱더 아버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친정한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찬일종이 아버지 성탄의 기쁜 종이 그 종의 소리가 이 복음의 소리가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속에도 성탄의 기쁨의 복음의 소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예수 믿고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아버지 지식이 온 국민들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삶의 내용도 아버지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정의를 기부한 노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질서 가득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더욱더 아버지의 이웃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영향력이 우리 아버지 성파은혜 교회는 갑절이나 더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체험들이 심령 성령 속에 더 풍성하게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축복의 결실들을 맛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다라는 은혜의 간증이 더 많아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건강으로 일어서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큰 주님이 주신 활동력으로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소원대로 역사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들려지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의 날, 축복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